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왜 성경을 믿을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그 지난 2시간, 2주를 좀 복습을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이제 역사적인지 이 부분을 조금 나눠봤죠. 성경은 비록 그 원본이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 이제 원본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로 된 이제 그 사본들을 합치면은 이제 무려 15,000점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본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본들로 충분히 이 성경이 이제 왜 역사적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감추셨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원본을 감추신 게 은혜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이제 감추심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선 원본이 이제 존재했다면은 우리는 분명 그것을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물건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하죠. 뭐 진짜인지는 지금도 좀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면류관, 그리고 이제 몸을 덮었던 이제 수의, 네, 요거로 하는데요. 이런 거는 아직도 실제로 존재한다. 저 가시면류관과 수의,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몸을 덮었던 저 수의는 지금도, 그러니까 저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고 성스럽게 여기죠. 더 나아가서 천주교는 이 물건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만 해도 죄를 용서받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정말 도를 지나칠 정도로 우상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도 우상처럼 될까봐 이제 없애셨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제일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본을 감추신 이유는요, 바로 원본을 변형시키실, 변형이 될 그럴 위험이 있어서 이제 감추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존재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수많은 사본들을 이제 거들떠도 안 보겠죠. 사본이 얼마나 많든 우리는 그거를 안 보고 그 원본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 원본을 지금 고쳤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아마 그 수정된 원본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믿으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본을 감추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원본을 숨기셨고, 그 대신에 수많은 사본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원본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역사성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성경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지 우리가 이걸 좀 나눠봤습니다. 왜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굳이 우리가 구약 39,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의 요 성경만을 우리가 정경으로 따르는지를 좀 나눠봤죠. 세 가지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및 그와 가까웠던 이제 사람들이 그 책을 썼냐, 혹은 그만큼 그 역사가 오래된 책이냐, 요걸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정통성. 그러니까 쭉 전해져 온 그 신앙 고백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과 그 책의 내용이 일치하냐, 요걸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편성. 이제 그 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책이었냐, 우리가 요걸 좀 나눠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 이 성경의 정경 여부를 확실하게 살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이, 이 66권의 성경이 정말 신뢰할 만한 책인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나눠볼 거냐면, 이제 성경에 있는 이제 기적들, 특히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요, 어떤 정말 확신을 갖고 있던 그 일이 가짜인 경우도 있고요. 절대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인 경우가 이렇게 덜어 있잖아요. 뭐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죠. 저도 이제 한
7살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서 항상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게 우유랑 비스켓 이렇게 놓고 잤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먹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엄마였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배신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진짜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게 이제 가짜인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성경 기자들은 정확히 100%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썼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성경의 그 역사성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진짜겠죠. 역사적으로 진짜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 기록의 일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뭐 그냥 전쟁 내용, 뭐 사랑 내용, 무슨 여행 내용, 뭐 이런 좀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내용들만 성경에 쭉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요, 우리의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우선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라는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기적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은 기적이라는 사건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벗어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아이패드 같은 거를 갖고요,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봅시다. 뭐 고조선이나 뭐 고려시대 뭐 이쯤으로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뭐 타임 루프가 돼서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딱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죠. 혹시 당신은 마법사냐? 이렇게 여기면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렇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에 그렇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은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수긍하지를 이제 못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거죠. 사람은 경험에서 벗어난 일을 이제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도 그런 태도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기적은 나의 경험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이제 비유했듯이 우리는 내 경험이 다일 거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상식과 경험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그 일이 절대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요, 내가 경험 안 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마찬가지죠. 기적은요, 내가 경험 안 했다고, 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일어나지 못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지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충분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있을 거라는 이런 논리만으로 우리가 이제 기적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논리로는 충분히 그들을 이제 납득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어떻게 좀 믿을 수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든 똑같이 어떤 역사든 우리가 그 역사를 좀 확신할 때요, 그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할 때 기록과 증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록이 되어 있냐, 증언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개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필수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6.25 전쟁 때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근데 우리 만약에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사건이 뭐 기록도 안 되어 있었고 이렇게 증언도 좀 띄엄띄엄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일이 없으면요, 그 전쟁의 서사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에 이렇게 상륙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요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그 개연성,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딱 대할 때 그 흐름, 그 개연성을 쭉 따지고 만약에 요거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그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적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사건들만 이렇게 대부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기적들 있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 되게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에서 없어도 되는 굉장히 좀 뜬금없는 개연성 없는 그런 기적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은요, 모두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죠. 그런데 그 홍해 가른 사건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탈출하는 그 서사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흐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강을 건너죠. 근데 이것도요, 그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 기적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 역사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분명히 이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적은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대체하거나 그러죠. 이처럼 성경 속의 기적은요,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갑자기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닙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걸으신 게 아니라요, 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시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그 산을 둘러싸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피할 곳이 없으시죠. 이제 그러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서 물 위를 건너서 땅을 건너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감싸던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 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이 랍비가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신기해하죠? 분명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내려오면 딱 붙잡으려고 산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있냐, 굉장히 놀라는 일이 있죠. 이처럼 성경 속의 기적은요, 그 역사의 흐름상, 그 역사의 그 개연상 꼭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이 아니면 역사가 성립되지 않으니 우리는 이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속의 그 기적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일어난 수많은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말하겠죠. 창조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수많은 기적들이 다 맞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적이 틀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활이 틀렸다면 모든 기적이 틀린 것이고, 부활이 맞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에 따져볼 필요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그 부활이야말로 모든 기적 중에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성경이 그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책임을 좀 나눠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부활을 드러내고 그 부활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 부활이라는 기적 또한 역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적임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으로 부활을 좀 나눠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처음부터 부활이 일어날 것처럼 꾸민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거다. 내가 이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다. 딱 이거 말씀하니까요. 그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요. 무덤에 있었겠죠.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무덤으로 갔는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간 건요. 그 부활을 기대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장례식, 그 장례식 절차를 마무리하러 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죠. 이건요,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장례식을 마치러 간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딱 부활하셔가지고요, 그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한 딱 예수님을 봤으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또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귀신으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고 오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야, 저거 귀신 아니야? 이렇게 놀란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부활을 살펴보는 게요, 훨씬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썼으니 이제 부활에 관해서 더 객관적이고 더 사실적으로 이제 기록했을 때니까요. 만약에 사도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다면은 그 글을 쓸 때 부활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겠지만 오히려 그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부활에 관한 그 역사는 더욱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확신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좀 주장하는지 한번 나눠보면요, 가장 유명한 것부터 좀 살펴보면요, 바로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어디에 숨긴 다음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고 이렇게 소문을 낸 거다. 이제 이게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신비성 뭔가 있어 보이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훔치고 야,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 내고 다닌 거죠. 그래서인지 이 주장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이렇게 되죠. 야,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고? 야, 가서 그거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고 다녀. 거기다 돈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싫어서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쳤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그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하면요,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충성된 사람, 뭔가 헌신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그 제자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에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딱 아까 그 군인들한테 잡히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딱 잡히시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도망을 갑니다. 즉각 도망갑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또 있죠. 즉 처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따를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에 야 이거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라면 복음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한 거짓말에 목숨까지 걸겠어요. 게다가 거짓말에 이제 목숨을 걸 거면요, 처음부터 그 목숨을 걸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을 걸지 못했고 처음에는 도망 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숨을 걸 때 이건 단순히 겨우 감옥 가고 겨우 사형당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좀 잔인한데 살갗이 다 벗겨져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아주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라면요, 이런 철저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도망쳤던 그 길로 그대로 도망 다니고 이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 부활이 진짜이기에 그들은 처음과는 달리 변화되었고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적설이 너무 이제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하는 주장이 바로 기절설인데, 기절설. 말 그대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일시적으로 너무 쇼크 상태에 와서 일시적으로 기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절이 좀 이렇게 회복돼서 그 무덤을 걸어 나온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장도요, 신빙성이 없죠. 성경을 보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확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예수님이 죽은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살인의 달인입니다. 살인의 달인.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잘 죽고 하는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처형시키는데 달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을 구분 못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여나 안 죽었을까봐, 혹여나 안 죽었을까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창으로 찔렀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피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옆구리를 탁 찌르면은 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성경에 보면은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니까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이 사건을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이제 몸의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요, 당연히 상체가 아래로 쏠리겠죠. 쏠릴 때
이제 어깨가 빠지고 하면서 숨이 가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그 아픈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여기 못질 당하는 게 아프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질 당하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박히면은 상체가 아래로 쏠리니까, 그리고 어깨가 탈골되면서 이렇게 확 쏠리니까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이게 숨을 쉬려면은 억지로 몸을 이렇게 좀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힘을 주려면은 이게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다리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살이 갈리고 뼈가 갈리는 그 고통이 가장 그 큰 아픔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아픔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람의 이 상체가 아래로 딱 쏠리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복수에 물이 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이 조금씩 그 복수에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에 복수에 물이 차기 시작했으니 그 배 부분을 딱 칼로 찌르면요, 거기에는 물과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그 과학자가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식이 그 당시에는 없지 않겠어요? 수천 년인데, 그죠?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그 창으로 찔리신 게 가짜라면요, 성경에 그냥 예수님께서 찔리시니 피가 나왔더라 이렇게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 사건이 진짜구나,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혹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기절항으로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제 묻히셨죠? 돌무덤에 묻히셨죠. 돌무덤. 그리고 그 입구도요, 그 돌로 된 그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로 된 그 바위가 그 무게가요, 무려 1.5에서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에서 2톤 정도. 굉장히 무거운 돌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이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면이 그 여인들이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돌무덤 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야, 그 돌 너무 큰데 누가 밀어주냐? 막 이제 이런 거 말하면서 갔는데 딱 가니까 그 심히 큰 돌이 이제 굴러져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장면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돌이 겨우 몇 사람으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돌임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채찍에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고 그 십자가에서 못질 당하고 창에도 찔린 사람이 그 큰 바위를 옮길 힘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만약에 그런 그 고초를 당한 사람이 그 바위로 옮겼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기적 아니겠어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바위 입구에는요, 누가 있었냐면요, 그 로마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그 빌라도의 명령으로 딱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렸다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로마 군인들도 물리쳐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제임스 본드도 아니고, 그죠? 그 큰 돌을 굴리고 거기서 뭐 그 군인들까지 무찌르고 그렇게 걸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큰 돌은 천사가 친히 내려와서 굴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절이 말이 안 되니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것은 그 제자들이 너무 그리워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떤 환상, 헛것을 본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성도님들 그 라이온 킹 애니메이션 보셨죠? 라이온 킹 애니메이션 보면요, 거기서 그 심바가 이제 아빠가 너무 그리워나온지 막 이렇게 무파사가 환상으로 나온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바 하면서 환상으로 딱 나오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헛것을 보고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뭐 환상 혹은 뭐 헛것을 본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환상 혹은 헛것은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우리 대표적으로 몇 개만 두 말씀만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딱 오니까 야, 저 귀신 아니야? 했다 그랬죠. 딱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와서 만져봐. 귀신은 만질 수 없는데 나는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져도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야, 먹을 것 좀 줘봐, 내가 먹어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음식까지 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환상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환상은 없습니다. 뭐 단체로 뭐 이렇게 환각제, 무슨 마약을 먹어도요, 동시에 마약을 먹어도 똑같은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각자 이제 다른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봤다라는 또 증언도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죠. 이거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환상이 아닌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 실제라고 이렇게 딱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거짓 주장들을 이렇게 늘어놓지만 이렇게 천천히 살펴봤듯이 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렇죠. 이 부활은요 절대 거짓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진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 또한 실제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의 개연성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그 기적들이 진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좀 3주간 정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책인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요즘 점점 성경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지 의문을 갖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우리는 성경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적당히 성경을 좋은 책, 이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사실 좀 요거를 2월 한 달간 우리 성도님들이랑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책은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확신에서 순종과 결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게 그냥 단순히 맹목적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맹목적인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고집과 어떤 편견으로 밖에 표현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사랑으로 보이겠어요? 그냥 위선이고 아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쟤 또 고집부리네, 그렇게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성경이 왜 진짜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바르게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이 말씀을 더욱 확신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